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교독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고 쓰며 다 같이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또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10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정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참 감사하고 또 선교사들을 독촉해서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것은 조선시대의 말기 국군이 한없이 기울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참으로 가난했고 참으로 또 차별이 심했고 양반 상놈의 차별 또 남녀의 차별이 참 심하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또 더러웠고 그런 때에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올 때에 이 나라는 식인종이 있다고 소문이 널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식인종이 어디 식인종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여기를 식인종이 살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 그런 것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 선교사들이 주로 왔습니다. 미국, 카나다, 호주 선교사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이 옛날에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양반에게나 조금 있었을까요? 뭐 상놈들에나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인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또 경제 성장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보는 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 나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의료시설이 발전됐고 또 민주주의도 구가하고 있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자, 여러분 많은 소중한 것들이 평시에는 잘 모르다가 그런데 잃어버리면은 그게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고요. 건강할 때는 뭐 건강의 소중함 잘 모르는데 병이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보면 건강이 참 소중한 거였구나. 근데 우리 그냥 건강할 때는 그냥 다 건강한 줄 알지만은 병 들어보면 알죠. 얼마나 그게 건강이 보통 일이 아닌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또 자유도 그렇습니다. 이 자유로운 나라 참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자유를 빼앗긴다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평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
잃어버리기 전에 깨닫고 준비하고 잘 지키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그렇고요, 자유가 그렇고요, 평화가 그렇고요.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지켜서 길이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나라가 참 분열이 되어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저 남미의 그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도 망했습니다. 그 나라를 자꾸만 닮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하여튼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때는 나가서 행동해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니까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열두 제자가 소개된 걸 마태, 마가, 누가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제 쭉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쭉 이름을 적어보았더니 첫 번째로는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제일 나중에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맞구나.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름했고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이름했습니다. 또 하나 발견된 것은 뭐냐면은 12명의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 4명씩 한 조가 되었겠구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4명씩 한 조가 되었겠구나. 항상 첫 번째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고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왔고 어떤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나왔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항상 첫 번째 그룹에는 이 네 분들이 꼭 첫 번째 그룹에 나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꼭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 혹은 마테, 도마 해가지고 두 번째 그룹에는 빌립이 항상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4명씩 한 조로 활동을 했나 보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조 마지막에는 꼭 알페오의 아들이 제일 먼저 나왔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제는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다데오와 시몬은 이름이 바뀌어서, 차례가 바뀌어서 나온 적도 있지만은 하여튼 세 번째 조에는 알페오의 아들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어서 짐작하기로는 12명이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4명씩 한 조로 또 활동을 했나 보다 하고 짐작을 할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10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왜 10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냐 하면은 하늘의 숫자가 항상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또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그럽니다. 삼층천. 그래서 하늘의 숫자는 항상 3입니다.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해갖고 4입니다. 이게 땅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를 더한 것이 7입니다. 그래서 7이 완전수고 좋은 수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하고 4라는 숫자하고 곱한 것이 10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좋고 10이라는 숫자가 좋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은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는데 12지파가 그렇고 또 무슨 12장로가 그렇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소그룹을 하려면은 소그룹을 하나의 소그룹을 모이는 데는 12명이 제일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넘어서도 안 되고 뭐 적어서도 안 되고 하여튼 12명이 최적의 숫자, 한 소그룹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적의 숫자는 12이라고 합니다. 넘으면은 이제는 분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12명이 소그룹 하기에는 제일로 적당한 그런 인원수라 그렇게 예수님이 12 제자를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삼으시는데 그것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제가 찾은 은혜는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큰 은혜인 줄 깨달으시겠습니까?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 하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써주십시오 하고 머리 들이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호숫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 내 제자 할래? 그런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깃고 있었는데 이제 또 그들도 역시 어부니까는 이제는 금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너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마태도 여러분 세관에서 그는 이 세관 업무를 본 거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세간의 그 세리의 업무를 돈 걷고 하는 돈 계산하고 하는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넌 내 제자가 되라고 해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역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다메섹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는 이단의 교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에 빠진 아주 허황된 무리들이니까 저것들을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 개종을 시키든지 뭐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갖고 다메섹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응? 우리 중에 아무도 나 예수님 제자로 좀 써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디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써달라고 그러면 써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나는 너 제자로 받을 수 없다. 너같이 평범한 사람은, 너같이 무지렁이는 제자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자로 좀 써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디미는데 나는 너 같은 놈을 제자로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다는 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뭔데 불러주셨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의 찬송가에도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럽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뭐 내가 건강한가, 내가 뭐 돈이 많은가, 내가 뭐, 그 감사할 제목이 없다는데 여러분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서 은혜입니다. 이게 돈 많은 거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돈이 없다고요, 건강이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부르심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정말 자다가도 실실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한번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참 보통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일 수 없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무지렁이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요, 세상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에 놓는 사람들 있죠.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자님, 석가모니, 그리고 서양의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으로 보통 일컫는데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공자의 제자가 보통 유명한 사람 10명 있고 한 70명 있다고 그랬는데 유명한 사람 10명 있는데 그들도 면면이 아주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뭐 10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석가모니의 그 제자 10명을 유명한 제자 10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무슨 천지를 그냥 개벽시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아마 스승을 능가했을 겁니다. 서양 철학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으니까. 자, 이런데 유독 예수님만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아주 보통 사람들, 아주 무지렁이 같은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그 제자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명함이나 내본일 수 있겠습니까? 명함이나? 응? 아이고 너 같은 거는 안 되겠다. 너는 자격 미달이야. 서류 전형 탈락입니다. 서류 전형 탈락. 여러분이요, 뭐 면접 볼 것도 없이 너 같은 걸 어떻게 내가 제자로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냐? 안 되지 않겠느냐? 네가 생각해도.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 보면 면모를 보면 어부들이 일단 많고 그리고 세리가 있고 열심당원이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여튼 어부가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니 그런 사람을 제자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게 여러분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다 아시면서도 부르시니까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전승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끝내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려고 이제는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랬을 때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뭐 하나는 또 죽었고 이제 11제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는데. 그런데 천사가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저들이 답니까? 그랬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들이 다다. 그들이 실패하면 복음이 실패하는 거고 그들이 성공하면 복음이 성공하는 거다. 더 이상은 없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한숨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다고. 저거 그냥 금세 핍박하면 그냥 끝. 그냥 복음 사역이 그냥, 그러니까 천사가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3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 은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평범할까? 한결같이 보통 사람들일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겠구나. 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시니 아주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은혜가 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도 하나는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쓰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평범해도 지극히 평범해도 베드로와 같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 같이 안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건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이지만은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모세 손에 들리니까는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른 막대기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시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들림바 되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 세계가 간단히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첫 번째로는 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사역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사역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행이 먼저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왜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는 일이 덜어 나옵니다만은 제일 많은 것은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는 것이 덜어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오지만은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일은 뭐냐면 제자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숙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하는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냥 같이 사신 거예요. 그게 거의 다고 가끔 가다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둘씩 파송하기도 하시지만 가끔 가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신 말씀처럼 또 남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는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들 이놈이 내가 늙으면은 나를 봉양할 것이라고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겁니까? 자녀를 낳은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냥 아이가 남기면서 사는 거잖아요, 같이.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냥 좋으니까는 그냥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너 가서 전도 몇 명 해와라. 너 아주 나라를 홀라당 뒤집어 버려라. 네?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있자.
같이 좀 있자, 좀 같이. 예? 같이 먹고 자고, 예? 여행도 같이 좀 다니자 하고 부르셨다는 게 이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 가끔가다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나는 뭐 교회에 보탬이 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보탬이 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보탬이 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있자. 예? 나이가 많아도 좋으니까 같이 좀 있자고 부르시는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동행.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한 특이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뭐 다 특이하지만은 저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창세기 5장인가요? 거기에 한 4줄 정도 그의 그 행적이 기록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살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에녹의 그것의 행적의 전부입니다. 뭘 했습니까? 120년 동안 큰 배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했습니까? 아니면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애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처럼 멋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2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그래도 불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아합과 그 이세벨 시대에 나라를 구원하려고 애를 썼던 그 엘리야는 그렇다 쳐도 에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동행했더니 그거 하나예요. 동행했더니. 응?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뭐 우리를 사역으로 부려먹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랑 좀 같이 사귀자. 너 나랑 같이 좀 살자 하고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 여러분 사역을 좀 못해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은 첫 번째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전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하면서 헌금도 못하고 하면서 우리는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함께 있게 하시고 너 나랑 좀 같이 있자. 너 나랑 같이 좀 사귀자. 너 나랑 같이 좀 교제하자.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지. 자,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전도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근데 전도도 하며 그 마치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근데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이건 부수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전도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이방 민족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선교사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정의 선교사, 가정에 믿는 사람이 나 하나뿐입니까? 그럼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또 직장의 선교사, 직장에 믿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 그 수많은 직장 중에서 이 직장으로 보내셨을 때는 선교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 생각을 가지십시오. 또 여러분 이웃의 선교사, 아파트에 믿는 사람이 나 한 줄라면은 혼자라면은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만나고 할 때 하여튼 슬슬 복음 전해 보십시오.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데 한번 수영교회 나와 보십시오. 하고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안 쓰시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런 그 분량은 불순종의 분량만큼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보잖아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우리의 결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따져본다는 거. 그런데 주님이 따져보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했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라고 했지. 주님이 따져서 이익 될 만한 거는 순종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 만한 것은 그냥 못 들은 척 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 무슨 죽은 자를 살리고 뭐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전도도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걸 기다려라. 뭡니까 그게? 성령.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오늘날에도 저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다 행하는 거예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는 거는 뭐 부지기수로 고치고. 근데 비결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와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안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바라기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도 마른 막대기 같은 나지만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나도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3.1절 기념 예배에 또 3월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사도들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시대에 모두 각자의 현장에서 복되게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